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담없는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둥 뒤에 사람 안 계시죠? 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조준호 전도사님을 통하여 여호수아서 1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땅을 줄 겁니까? 라고 이제 불평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것을 이행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의 기업의 분배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은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땅의 경계와 지명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흥미가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건과 열정이 허락되신다면 집에 가셔서 지도를 네이버에 구글에 찾아보시면은 이제 그 12지파의 땅 지도가 나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여러분들이 지명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시면서 이제 선긋기 하시면서 읽어보시면은 되게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읽진 않았지만 우리 19장 49절 51절 한번 펴서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이제 그 땅 분배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기업의 땅 나누는 일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 정복전쟁과 땅 분배를 이끌어왔던 여호수아에게 분배되는 기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호주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관절을 받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또 대통령 사저도 또 따로 국가에서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리더들한테는 집을 줘요. 아주 좋은, 가장 완성된, 멋진, 아름다운 살 곳을 줍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고 잘 세워진 성읍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새로운 성읍을 건설해야 되는 지역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지파들에게 말을 하죠. 가서 개척해라. 너네가 가서 점령해라. 가서 성읍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셨듯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그 약속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땅 분배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지파의 땅 분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새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이 도피성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정해서 세워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눴던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었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계신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 나오는지만 잠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도피성에 관한 등장하는 부분은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여기는 도피성이 아니라 이렇게 도피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꽤 긴 절이죠. 여기에 이제 도피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면은 신명기 19장. 이제 신명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장면에서 19장 1절에서 13절에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오경에 등장하는 도피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피성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주세요. 분위기 좀 다운된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불이 없구나. 왜 이렇게 여기는 어둡나 지금. 여기는 밝은데 여기는 어둡나 했는데 불이 없네요. 네. 여러분 도피성이 뭘까요? 할렐루야. 도피성이 뭘까요? 도망쳐서 거처할 수 있는. 도망쳐서 거처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근동 사회에는 이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또 많은 비슷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 중 하나가 바로 동수동해법이 어렵죠? 한자 나왔어요. 동수동해법.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언아가 저를 한 대를 때리잖아요. 그럼 저는 언아를 몇 대를 때릴 수 있을까요? 한 대만 때려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정해 놓으셨냐면은 언아가 저를 이렇게 한 대를 때렸어요. 그럼 사람 심리가 어때요? 적어도 0.5대는 또 치고 싶어요. 네, 적어도 내가 2대까지는 못 때려도 0.5대는 또 치고 싶어요. 그럼 0.5대 맞은 친구는 그 0.5대에 대한 보복을 또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게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장난치다 싸워요. 이게 감정이 골이 깊어져서 싸울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장난치다가 이게 한 대씩 툭툭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하다가 일이 커지는 일들이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 동수동해법,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이것이 정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더 큰 보복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를 때림으로써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럼 그 죽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이게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동수동해법의 핵심은 보복을 더 키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실수로. 신명기서에는 이 예까지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무슨 예가 나와 있냐면요, 이 시대에 관한 예예요. 이제 나무꾼은 뭐를 사용해서 나무를 팰까요? 도끼를 사용해서 패죠. 요즘에는 도끼가 잘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도끼가 좋지 않았겠죠. 신명기서에 나온 예입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옆에서 친구도 도끼질을 하고 나도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날이 빠져서 친구에 맞아서 이 친구가 죽었어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의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 난 친구를 사랑했지만, 미워하지 않았지만 이 도끼날이 빠짐으로써 친구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럼 나도 죽어야 될까요? 동수동해법에 의하면 이 친구는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은 바로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장소예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누구를 피한대요? 피해 보복자. 우리 한번 이것도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보복자는 말 그대로 흘린 피, 즉 살해당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여기 윤하가 죽었어요. 제가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은 윤하의 피를 보복을 하기 위해서 채환이는 피의 보복자가 돼서 저를 죽여야 돼요. 쭉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들은 대개 피해자에 가까운 친족에 해당, 아들이나 아니면 형제나 그 가장 가까운 친족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피해 보복자라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들어보시면 고엘. 힌트를 드릴게요. 룻기에 나와요. 네, 뭐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룻기 쭉 살펴봤죠. 그때 나온 게 기업 물을자예요. 네, 한국어로 나온 기업 물을자. 기업 물을자가 뭐였죠? 나오미의 가족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족을 다시 살려야 되는 역할.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자,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친족을 의미하는 게 고엘 제도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도 해당하냐면요, 이 피해 보복자에도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 살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한 사람, 가장 가까운 친족을 고엘, 피해 보복자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사람은 그 살인자를 찾아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민수기 35장 33절, 이 도피성 제도가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살인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흘린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다고 말을 해요. 이 더럽혀진 땅을 다시 깨끗하게 정하게 하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살인자의 피로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누군가 누구를 살해했다면 그 더럽혀진 땅,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졌으니까 그 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살인자를 너네 친족이 가서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아까처럼 도끼날이 빠져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내 의도가 아무 상관없이. 죽임을 당한 사람은,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은 사람은 죽을 사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은 어떨까요? 억울하게 죽은 그들의 가족은 뭔가 사람의 마음, 분노에 차서 재빠르게 피해 보복자를 선정을 할 것이고, 그럼 그 피해 보복자는 그 실수로 죽인 살인자를, 실수로 살인한 자를 또 가서 죽일 겁니다. 그럼 그 실수로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은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피해 보복자를 선정을 해서 또 그 사람의 가족을 가서 또 죽일 거. 이게 계속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당하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 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워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둘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하는 자는요, 도피성에 들어가려면은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해. 내가 이래서 도끼질 하는데 내 도끼가 낡아서 빠져서 갑자기 죽었는데 나는 이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 보복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그 성의 장로들과 그 성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무조건 받아들여줘요. 받아들여서 뭘 해줘야 되냐면요, 그냥 받아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거처할 장소도 제공해줘야 되고요, 이 사람이 그 성 안에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삶의 환경도 제공해 줬어야 됩니다. 또한 5절에 보면요, 피해 보복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 피한 자를 그들에게, 피해 보복자에게 절대로 넘겨주어서 안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쭉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도피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 첫 번째로는요,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때 다스리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의 의미는 아무리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 판결되어야 된다. 피해 보복자가 단순히 분노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없게, 그 전까지 이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정식 재판의 절차를 통해서 자초지종을 듣고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진짜 실수로 죽였는지를 정식 재판 안에서 판결된 후에 그 사람의 그 판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피해 보복자는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다시 그 억울한 죽임이 발생하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으로 그를 보호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좀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근데 두 번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피 흘림은 땅을 더럽혀지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써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땅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바로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겠죠. 이때 대대적인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웬만한 많은 나라들이 리더십이 바뀔 때, 대통령이 바뀔 때 사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인데, 근데 여기 성경은 조금 더 의미가 부여돼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매년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죄를 해결하고 나오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런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땅의 모든 죄가 한번 사면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또한 그 대제사장이 죽는 그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후반부가 이제 나옵니다. 7절에서 8절인데요. 7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에서 어디에 도피성을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루반 지파 중에서 광야 베셀, 갓 지파에서 길랄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이게 구분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쭉 있고요, 가운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 두 지파 반과 이제 나머지 지파, 서쪽 나머지 지파들이 있고요. 각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에 3군데, 동쪽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중간, 남쪽 해가지고 양쪽에 3군데가 해서 6군데가 이렇게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은 도피하는 자들이 도피성이 멀 경우에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쪽과 중앙과 남쪽 그리고 좌우 진영에 6개를 총 세우신 거예요.
신명기 19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고. 그러면서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길들이 다 닦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빠르게 도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다 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도피성의 존재 이유, 도피성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로 살인한 자들에게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는 은신처의 역할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식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의 죄가 분별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도피성은 아무리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살인을 했잖아요. 그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일종의 자택 감금의 장소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요, 도피성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의 신변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 밖에 있을 때는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 안에 있다면은 신변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자기의 신변을 보호받으려면. 가족이랑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의 피한 자는 제사장이나 그 땅 안에 있는 레위 지파의 직무를 돕는 일을 함께 감당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나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서 자택감금의 상태로 있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죗값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속적 고통 분담의 의미. 어렵죠? 이 사람의 죄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의 죗값을 함께 분담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도피성의 본문을 읽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갑자기 이제 그 성을 정복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보자 했던 그 성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너는 도피성이야. 이제 살인자가 오면은 받아줘야 돼.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집도 줘야 돼. 집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먹을 것도 주고 이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 거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초지종을 몰라요. 이 사람의 말밖에 없어요. 나는 실수로 죽였다. 근데 이 사람의 말만 믿고 그 살인자를, 그들이 보기엔 그 살인자를 그 성 안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도 안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는 것을 담아내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법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 국가들,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 이미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제도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도 주변 국가들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었던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피성 제도의 차이점은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만 한정돼 있었어요. 자료들에 의하면요, 다른 국가들에서 행했던 자들은 도망간 노예, 아니면 진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서 도피성이라는 도피하는 그들이 세운 그 성 안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보호를 받게 하는, 누구든 갈 수 있는. 하지만 그러한 것은 죄인도 도피성도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주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장치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실수로 죽인 자에 한해서만 도피성을 허락하셨고 방법과 기간까지 정해두심으로써 실수로 살인한 자도 죗값을 치르게 하고 도피성의 주민들도 보호하시는,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살인범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다면 그 도피성의 주민들은 아마 탈출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탈출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실수로 죽인 자들에 한해서만
그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피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호하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도피처 제도를 보면요, 그가 고의로 살인을 했다면 아무리 도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피성의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을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만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야. 이것은 나의 모든 백성,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거류민들도 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사람들은요, 그 이방인이 와도 받아줘요. 이방인이 나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오면요, 일단은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 그를 받아줘야 돼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도피성을 교회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하여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도피성의 주민들과 같은 마음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자들이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죄가 있고 없고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겠지만 그 전에 도피성의 주민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 일부를 내어주어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담 없는 교회. 이름에는 뭐가 있죠? 정체성이 담겨있어.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녀들 안고 계신 분들 많은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로 이름을 지으셨나요? 그 의미대로 살아내기,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하는 그 자녀의 정체성. 제 이름은 뭘까요? 뭘까요? 아시죠? 원래 제 이름의 뜻은 뭘까요가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귀용입니다. 귀할 귀자에 쓰일 용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주인이 쓰는 귀한 그릇이 되라 라는 의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삶의 정체성으로 저는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 없는 교회의 그럼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담이 없어요. 맞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담 없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부르셨어요. 담 없는 교회, 그리고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또한 진짜 담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셨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내용은 말하지 않을게요. 율법교사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였냐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가 결론이었어요. 율법교사는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를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 가족이 내 이웃입니까? 친족까지가 이웃입니까?
아니면 우리 유대 민족까지 조금 더 넓혀서 사마리아까지가 이웃입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이웃이라고 설정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이웃의 범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어봤던 그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가서 이웃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담을 없애고 내가 쳐놓은 바운더리를 치지 말고 가서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해야지 이웃이 되는 것일까?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저도 회중의 입장에 있을 때 설교자가 실천할 무언가를 제시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럼 편하거든. 내가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삶에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담없는 교회로서, 담없는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담없는 교회로서 도피성 주민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담없는 교회로서 만약에 내 삶의 담이 너무 높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 외부에서 누군가 피할 수 없는 곳이 되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도 나는 율법 교사와 같이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어디까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약자도 보호하고 그 도피성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이것을 명령하신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도 기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힘들어요. 여러분, 공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요 지금 한 가정집에 쉐어생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제가 쉐어생. 제가 힘들어요. 제가 주인이 아닌데 제가 힘들어요.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제가 쉐어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생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데 그 주인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도 때로는 힘들어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하지만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목표가 뭐예요? 내 집을 렌트라도 하고 싶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욱이 삶을 공유한다면 약자들과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한 사람과 어떠한 지체들과 삶을 공유를 해야 된다면 그들이 도피성 안으로 왔을 때 내 삶을 띄어서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띄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벌고 있던 수입의 일부가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도피성 사람이 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고민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